the Samaritans of Europe. The 1 verse 8 to describe the power that will come to you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So we have 사도행전 1장 8절에 But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 upon you.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 타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 성령 세례가 너희 위에 임하면 너희가 능력, 파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여기 파워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폭탄, 대단한 에너지 위력을 갖고 있는 마귀의 진을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괴적인 하나님의 파괴적인 능력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가 받으면은 방언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방언이 내 영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방언이 이게 그러니까 방언은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드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인용하신 건 로마서 1장 16절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to salvation for everyone who believes.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드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은, 가르치시는 내용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복음의 도구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기 에너지 같이 전기 에너지는 전류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그 전기 에너지가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빛을 발하고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전류의 흐름처럼 전기 에너지의 흐름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방언도 역사하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전류 흐름처럼 강하게 에너지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타드 스미스 목사님께서 제가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크라이스트 펠로십 처치라고 애틀랜타 조지아 주에 아틀랜타시에서 조금 떨어진 위성 도시에서 원래 이 교회는 이분이 담임하신 목사님의 교회는 침례교회였습니다. 침례교회는 방언을 반대합니다. 순복음이나 오순절 교단하고 틀리게 방언은 사도 때 행전에서 끝났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걸 믿는 게 미국 남침례교회도 그 교단도 방언을 반대를 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5년 전에 방언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방언을 받고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방언을 모든 신자가 받아야 된다. 방언의 의미가 있다. 중요성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교회에서 시작하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 교회가 점점점 신자가 줄어들고 사도행전 역사가 부흥이 역사가 교회 성경의 말씀에는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줄어들고 항상 차갑고 식어있고 뜨겁지도 않고 갈수록 신자 수는 적게 되는데,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세례를 받으면, 위에서부터 능력을 받으면 방언은 자동으로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미국 교계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교회가 교단을 남침내 교회를 이탈하고 초교파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조지아주에서요. 이분이 근데 자기는 자기 그 방언 받기 전에는 방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분도 의심이 많았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 거죠. 영적인 역사, 방언이 영적인 역사인데 이거를 우리 머리로 두뇌로 땅콩 같은 우리 두뇌로 이해할 수가 없죠. 영적인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분들은 이런 성령의 방언의 역사, 뭐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거는 다 신비주의다, 그건 배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인데 그분도 신비주의에 마찬가지죠. 천국과 지옥도 신비주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죽음에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 다 신비주의고,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다 신비주의. 그러면 하나님도 믿지 말아야겠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말아야겠고, 하나님 성경에서 다 대부분 신비주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신비주의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추구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이런 거는. 그게 불신자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신비주의죠. 물론 무당과 같은 이단적인 무당, 악령, 이거의 신비주의는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뉴에이지 이런 신앙들, 힌두교, 불교 이런 데서도 악령의 역사가 있는 이런 신비주의는 우리가 배척을 해야죠. 호기심 갖고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예언을 받는 이런 신비주의, 이런 악령의 신비주의는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지만, 성령,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주의는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신비주의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죠.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배척하면은, 그러면 신비주의 반대는 뭡니까?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의 신비주의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현실주의에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돈을 추구하고 세상 욕심, 세상 욕망, 음란 이런 걸 더 추구해요. 세상은.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에서 그런 부조리, 비리, 부패, 목사가 여자하고 가는 하고 돈을 챙기고 부동산을 챙기고 돈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고 숭배하는 돈과 욕심, 명예 이런 세상주의를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주의, 그 성령의 역사의 신비주의를 배척하면서 이 세상의 현실적인 돈, 욕심, 이기심 이런 걸 추구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둘로 갈라지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이성으로, 의심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배척하면서
그거는 막으면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하고 배척하면서 현실주의 자기들의 머리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제일 최고로 여기는 세상 욕심, 세상 이기심, 자기네들만 최고다, 자기네들 것만 이기주의, 예? 현실 이기주의, 세상 욕심, 뭐 11조를 다 걷어서 뭐 부동산을 땅을 사고 뭐 부조리, 이런 부패, 이런 현실 안락주의, 여기에 더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주의라고 배척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urgent. Right? Why would he waste our time with wanting us to do something? 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나님에게 1대1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나오는 교회에 주는 특별 은사, 그 방언의 은사, 이거 교회에 주는 은사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성령 세례로서의 방언, 기본적인 은사죠. 모든 개개인의 그 성도들이 받아야 할 그 죽은 영이, 죄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다시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속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그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은 바로 거듭난 영이에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람, 그 영의 사람이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머리로 하는 언어는 제가 한국 사람은 한국어죠. 한국어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두뇌로 배웠고, 우리 머리로 배웠고, 학습해서 얻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영이, 속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인데, 속사람, 영적 사람이, 속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방언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왜? 우리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언어예요. 이거는 모든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받아야 하는 기본 도구입니다. 기도 언어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특별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를 두 개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개는 틀린 겁니다. 기도원으로서의 방언이 개개인은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만 교통하고 교제할 때 하는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과,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볼 때 성령께서 특별하게 교회의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주는 특별 은사 방언은 두 개는 틀린 겁니다.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방언을 통해서, 기도 언어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도 나오지만은, 그거는 특별히 성령께서 주실 때만 주시는 거지, 이거는 언제든지 나오는 거 아닌데, 기도 언어로서의 성령 세례로 받은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가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혼자 개개인이 1대1로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는 방언은,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에게 1대1로 기도할 때 기도 언어의 기본 도구예요. 그 은사, 성령 은사 방언하고 틀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은 특별한 은사가 주어질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막사님께서 여기서 설명하시는 그 마귀가 이 방언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이 방언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 적군인 일본군과 나치 독일군이 그 암호를 해서 그 아군에게 통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적군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암호를 나바호 인디안들의 그 지방 방언을 통해서 그 암호로 이렇게 통신을 했대요. 그래서 적군이 알아들 수 없게 하는 거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방언으로 이케레메시안갈레베시 이렇게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 마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암호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기도원으로서 주고받는 거하고 통신 수단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분의 목사님께서 존지 레이크라고 미국의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에서 20 초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국 목사님인데 원래 세일즈를 하던 분인데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일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라 하셔가지고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직업도 다 버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로 떠나서 그곳에서 3,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십만 명의 환자들을 하나님의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신유 기적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에서 돌아와서 미국 워싱턴주 스포케인 시에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 치유 사역 미국에서 돌아와서 하는 중에 거기서도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 의학 기술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이 스포케인시에서 이분의 성령 기적의 신유의 역사로 수많은 환자들이 병이 치유되고 심지어는 이분이 수건에다가 기도를 해서 안수 기도를 해서 그 능력받은 수건을 환자에게 되자마자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분을 사역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오늘날에도 역사했었죠. 그리고 이분이 증거를 하기 여기에 써있죠. I want to talk with the utmost frankness.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내 능력 기적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방언을 열심히 기도해서 생겨났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0에서 0으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방언기도 영적인 기도 언어 우리가 영이 속사람이 기도하면은 영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신비하는 기도. 그게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방언기도가 방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무기, 영적인 도구, 하나님과 통신, 이 세상에 지금 현대 세상에도 통신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에서도 통신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그 통신 기술에 영적인 통신 기술에 방언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방언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세를 받을 때 모두 방언이 하는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들은 모두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고 그랬고 나는 너희를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을 너희가 다 받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목적이 있냐? 우리에게 영적